마라나타. 우리 앞뒤 앞으로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으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지라도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깨어 있으면서 자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죠? 제가 오늘 아가서 오늘 남은 이제 마지막 2장 끝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너무 믿음의 우리 신부들이 하늘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축복이고 영원한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한테 행복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거기에 맞는 신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아버지의 자녀가 돼야 된다 보니까 엄청난 이 땅에 그냥 아예 주님이 그냥 포기하고 살게 만드는 것 같아. 아예 그냥 내려놓고 살게 만드는 것 같아. 왜냐면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드세요. 보면 성경에 어떤 인물도 하나님의 위인이나 어떤 선지자나 또 어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뭔가 사명자로 쓰셨을 때 누구 한 사람도 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최고의 영광, 영원한 자리로 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격, 백성이 되려면은 당연히 우리 훈련을 시키실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훈련 잘한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죠? 어떤 화살을 잘 쏘는 사람이 정통이라고 하죠. 그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쟁여놓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화살을 쏠 때 정말 단 하나의 화살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두 번째 화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쏜대요. 이 화살을 맞추지 않으면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상관없어. 그러면은 그 화살 하나를 아주 정확하게 쏠 수가 없다는 거죠. 표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화살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화살이 많아도. 저 이거 보면서 지나간 어떤 글귀에서 하나 봤는데 저는 딱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설이 있고 많은 또 여러 가지 교리가 있고 많은 어떤 그런 천학 신학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 예수님 사랑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만나는 거 그거 하나. 왜냐하면 거기다가 모든 걸 맞추고 가야지. 우리는 두 번째를 생각하면 첫 번째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정확하게 그걸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조금 비하발언은 아니고 그냥 예화인데, 그러니까 웬만한 어떤 이렇게 대학교도 보면은 약간 조금 이렇게 아래 단계가 있고 또 중간 단계가 있고 또 상위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래 단계나 중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학교 떨어지면 다른 학교 가도 되고, 저 학교 가면 안 되면 내년에 가도 되고, 이 학교 안 되면 내년에 가도 돼. 그런데 최고의 어떤 그 상위권에서 최고를 달리는, 그러니까 완전 말하자면 전교에 막 정말 1, 2등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만일에 의대를 가든 법대를 가든 최고의 대학교에서 최고의 학부를 간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밑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다른 길을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오직 한 길이야. 내가 법대를 선택했으면 법대, 내가 의대를 선택했으면 의대. 그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어떤 자랑을 받던 최고의 어떤 성적을 올렸던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게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제 수준의 예를 듣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밑에 기차나 자동차가 사고를 나면은 거기서는 그래도 살아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높이 떠가지고 그냥 500km 넘게 가는데 거기서 만약 사고가 난다면 그때는 다 죽는 거야. 전원 사망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는 그냥 시시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하고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우리는요 정말 최고의, 저는 1층 아니라 2층이 아니라 3층 뜰의 신앙이 아니라
성수의 신앙이 아니라 저는 지성수의 신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공중에서 하나님과 늘 어떤 그런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우리 주님을 꿈꾸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 놓치면 안 돼. 다른 생각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돼. 우리는 절대 1등에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것들을 우리는 절대 나서는 안 돼.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 사랑이가 할머니 엄청 좋아했을 때, 3, 4살 때. 할머니를 붙잡는데 그냥 누가 떼갈까봐 다리는 제 옆구리를 이렇게 감싸고 두 손으로는 이 할머니 목을 감싸는 거야. 그래놓고 누가 떼갈까봐 막 소리 지르고 떼가는 그 순간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 사랑을 저는 우리는 모든 이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고 이런 삶 가운데서 그럴게요.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이가 더 사랑스러운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 자가 나를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제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이별을 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한 1년은 정말 두고두고 생각이 나죠. 근데 저는 36년 동안 그 오로지 일편단심 정말 예수님 한 분의 그 사랑으로 늘 그리워하고 그 사모함으로 기다림으로 저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만남의 그 정말 일념 하나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사랑에 늘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일을 묻어보니까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날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데 이제는요 사랑하는 사람만 주님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만 내가 원래 근본으로 사랑했던 예수님만 생각나지 그 사랑하는 이도 그 안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놀랄 정도로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는요 진짜 그래요. 정말 빈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사랑하되 그냥 조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그 사랑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 열정이 정말 더 아버지 안에서 가면 갈수록 더 정말 열렬해지는 거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은 여러분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삶의 재미가 없어진대. 자녀들도 다 떠나가고 몸도 정말 또 많이 쇠약해져 가고 호폐해져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은 옆에 또 배우자가 또 떠나던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래도 젊었을 때는 한때 그냥 날고 뛰었잖아요. 그냥 일에 또 취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늙으면 다 평준해져 간대. 다 똑같이 같이 가는 공통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소망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정말 그 소망이 없는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뭔가 하나에 우리가 막 침체돼가지고 거기다 목숨까지 걸고 가는 그런 무엇의 어떤 꿈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 늙은 사람의 그 삶은 그 평생은 정말 왜냐면은 사람이 젊었을 때는 고생해도 늙으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가지고 산다면 그들이 참 제일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얘기하잖아. 우리는 성공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우리는 승리자라고 표현하죠. 성공은 세상에서 쓰는 단어예요. 우리는 승리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승리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모두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지난 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순간에 정말 그런 행복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오직 정말 이거는 옷과 같이 낡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영원 무궁하고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정말 천국에서의 어떤 실제 삶이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시고 또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대로 또 젊었을 때는 젊은 대로 우리 하준이가 우리 권사님이 한번 이렇게 카톡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하준이 맞죠? 하준이가 아직 7살이거든요. 근데 바닷가에 가가지고 모래밭에다가 글씨를 쓰라고 했더니 써보고 싶은 말 쓰라고 했더니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고 쓰더래. 근데 얼마나 이뻐요. 그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쁘고 우리가 볼 때도 이쁜데 저는 그거를 간접적으로 보면서 너무 이쁜데 얼마나 우리 주님의 모든 해답은 하나예요. 우리
정통에 화살이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하나인 화살만 생각하고 하나를 조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화살을 겨냥해서 그 표적을 맞출 때 우리는 정말 물론 표적은 하나님이 그려주시지만 그게 정통으로 꽂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늘 뚜렷한 어떤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의 그 중심점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잘지라도 우리는 깨어있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랑이 완전히 이 뼛속까지, 이 골수까지 사무치면은 우리는 그 사랑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분의 생각이 잊혀지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잊을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그 사랑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막 불타오르시기를, 우리 기쁜 우리에게 본성전 지성전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취해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하시고 취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가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17절에 말씀해 보면은 날이 길고 그림자 갈 때 돌아와서 베데르산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요라.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요, 전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고 비둘기 같고, 그죠? 여기서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나의 비둘기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비둘기,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고 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부를까? 다 이유가 있죠.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믿음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거는 너희 믿음은 의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 또 천대받는 자, 멸시받는 자, 정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만 택하셔서, 그죠? 하나님께서 있는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많이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 위해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당당히 얘기하실 수 있는, 당연히 주님이 하셨죠. 그것을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 약한 자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알잖아. 본인이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얼마나 정말 자기가 한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우리가 붙잡혀서 그 은혜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변화돼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쓰세요? 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쓰시죠.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비둘기가 외롭다는 거야. 보니까 바위틈 은밀한 곳,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낭떠러지 위험한 곳, 은밀한 곳, 정말 외로운 곳, 그곳에 주님은 훈련을 시키시죠. 그러면서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저는 이제 이 소리를 듣다가 저는 그냥 이제 그 하나의 그냥 이것도 은혜로서 지나갔는데, 정말 며칠 전에 제가 이 말씀에 딱 꽂혀가지고, 와,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만큼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만나길 원하시는구나.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롯돼서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게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없어. 우리가 무슨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 있고 대단한 무슨 지혜가 있고 대단한 뭔가 분별이 있다고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살겠어요?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가 죄인 됐을 때도 이미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원하는 우리를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강아지를 많이 키우나 했더니 강아지는요 진짜 주인한테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 짓을 하는지 몰라. 제가 아주 그냥, 저는 사실 개를 좋아해요. 개를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해서 제가 개를 안 키우거든요. 걔 너무 좋아할까 봐. 그런데 이게 이제 오잖아요. 걔가 오면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저를 좋아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아주 냄새만 맡아도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요 올 때까지 제 신발에다가 냄새가 오긴 하니까 거기다 코박고 있는 거야. 와, 진짜 얘네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믿는 거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거야. 얘기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 누구를 데리고 가시냐? 나의 사랑 다 어여쁜 자 데려가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정답은 너무 명료하게 나와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누구예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 얼굴을 보기 원하고 그 소리를 듣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 누구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하고 사랑에 반응하고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에 갈급해하고 그 사랑만을 구하고 그 사랑만을 찾는, 오직 예수님만을 찾는 그 갈급한 심령, 그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 심령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 무슨 철학이 나오겠어? 신학이 나오겠어? 다른 이론이 나오겠어? 어떤 교리가 나오겠어? 뭐가 나오겠어? 무슨 주석이 나오겠어? 당연히 성경이 나오죠. 성경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노래 중에 노래, 사랑 중에 사랑, 최고의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최고의 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이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아직 진짜 기본도 안 한 사람한테 다른 거를 갖다가 다 얘기해 주면은 지금 1학년도 마치지 않았는데 이게 막 중급, 고급 막 올라가 봐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초만 튼튼하게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모든 걸 응용하고 적용해가지고 잘한다니까. 할렐루야. 맞잖아요. 세상 이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해도 안 돼. 해도 무서운 거야. 예,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하고, 이젠 연합이 아니라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아버지 앞에 올린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내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정말 간절한, 정말 핏방울이 떨어지는 기도였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정말 온 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그냥 온 신경과 온 스트레스가 완전히 최고로 그냥 이게 올라갈 때 사람들은 땀이 흘리는데 그게 그 모든 어떤 그런 그 피부하고 같이 이게 연결이 되면서 그게 같이 이제 땀방울이 나올 때는 마치 핏방울처럼 보인대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여기 1장 13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이래요. 모략이라는 그 어떤 그런 그 모략이라는 그러니까 향수라고 그러나요? 모략이라는 것은 원래 고통의 집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향수 같은 거죠. 그 모략의 그 고통의 집이 떨어져서 나오는 아주 정말 슬픈 어떤 향기를 내는 향수. 그런 향수를 절대로 그 귀한 거를 그냥 들고 다니지 않죠. 향낭, 모략 주머니다가 싸서 갖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싸가지고 다니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거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말씀 속에서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거나, 서로 하나야. 그러니까 언젠가 주님이 너는 나다, 나는 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야. 열합이야, 결합이야. 연합을 더 떠나서 연합이라는 것은 그냥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떤 합력하다, 서로가 이렇게 연합되다라는 어떤 그런 연결되다라는 뜻이 있지만, 결합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속까지 다 섞여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그렇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생명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있고, 우리의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도 다 주님 앞에 그런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신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죠?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의 그 결합된 사랑. 말하자면은 인간의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 네가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너의 가산을 다 팔아주고, 이것도 굉장히 사랑이잖아요. 누구한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자기 가산을 누구한테 다 팔아 내어줄 수가 있겠어요? 자기 몸을 누구한테 불살라 내어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네가 태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 어떤 그런 너희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모든 걸 다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끊임없이 얘기해도 안 되는 게 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나 되는 사람한테는 그냥 정말 쉽게 얘기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우리는 오직 한 곳만 향해서, 해답은 두 개가 아니죠. 항상 정답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으로 온전히 섞여지는 그 사랑.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틈 낭떠러지, 바이틈 기가 막히죠. 낭떠러지 기가 막혀요. 끔찍해요. 은밀한 곳 너무 외로워요.
정말 하나님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왜 그냥 차라리 저기 소새끼 말새끼나 데려다가 훈련시키든가, 호랑이 사자 새끼를 데려다가 사자를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아니 무슨 훈련 받을 게 있다고, 훈련할 게 있다고, 연약한 비둘기를, 연약한, 그냥 맨날 모든 게 다 천적이야. 얼마나 신경을 쓰고 머리를 그냥 곤두세우고 살았는지, 그냥 귀가 그냥 당나귀 귀만 해. 이 사슴하고 그다음에 이 어린 사슴하고 이 노루는. 왜냐하면 다 천적이거든요. 먹으면서도 경계해야 되는 슬픈 사슴이고 슬픈 짐승이란 말이야. 그런 사슴, 그런 슬픈 짐승을 뭐가 훈련시키겠다고 팔등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다 놓고 그렇게 연단과 그 고난과 그 고초를 겪어가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내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새벽에 슬퍼졌어요. 눈물이 조금 나오려고 해서, 언젠가면 제가 우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마음이 슬퍼가지고 이렇게 올려했더니, 네가 그 정신 가지고 어떻게 전쟁할 수 있냐 뭐 이러셔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저는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이제 그만큼 강인해졌으니까 더 이상 얼마나 더 강인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만큼 하셨고, 또 앞으로도 가야 될 일이 있으면 또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갑자기 이게 어떤 내 인생, 내 삶과 일생과 크로즈업이 딱 되면서, 진짜 내가 이렇게 강인했나 막 싶어. 어떤 때는 그런 거, 내가 이렇게 강한가, 내가 이렇게 못됐나, 다 이렇게 성품이 악한가, 막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야. 오히려 비둘기한테, 오히려 노루와 같이, 우리 어린 사슴과 같이, 어린 사슴, 그죠? 어린 사슴, 그 얼마나 한번 상상을 해봐야, 그 어린 거 막 태어난 지 막 이제 막 나와가지고 어떻게 막 띠뚱띠뚱 하면서 걸어. 그러니까 겨우 걸어서 세상에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나래를 펴고 뭔가 활동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딱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안에 가둬버리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아무도 손이 미치지 않는 곳.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왜 그 예루살렘에 종려 주일날 올라가실 때 그러잖아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원래 어린 나귀로 돼 있거든요. 해석에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데려오라 그래. 묶였던,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데려다가 타시고, 그 나귀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면서 올라가요. 참 우리 주님의 취향은 참 독특하시긴 하신데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 읽어지고 내 삶과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슬퍼지면서, 이게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고 예수님께서 데려가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절대로 약하지만 약하지 않고, 절대로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무명하지만 무명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요.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정말 버려진 것 같지만 아니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그때 우리 진가가 발휘되는 거야. 슝 올라가 슝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지금 납치해 가다. 이거 주님이 이거 정말 이 약속은 우리한테 최고의 약속이잖아요. 주님 납치해 가다. 주님께서 낚아채가다 그런 거거든요. 전 안 가요.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모든 거 붙잡을 수 있으면 다 주님 붙잡고 끝까지 그 승리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신부의 특징이라는 건 외롭다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안다면, 처음에는 의미를 모르면 슬퍼요. 내가 왜 당해야지? 왜 이렇게 힘들어야지? 내가 무슨 죄가 많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많나? 아니요, 많죠. 당연히 많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죠. 우리 죄를 갖다가 돈으로 환산하면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죄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죄가 많나? 내가 뭔가 악한가? 내가 뭔가 잘못됐나? 뭔가 주님 앞에 뭔가 해야 될 걸 못했나? 막 여러 가지 자기들이 어떤 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자기들 회개를 하려고 막 뭔가 이유를 찾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이 너도 나도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힘들면은 그런 생각 당연히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건강하고 즐겁고 세상 부족함이 없이 살 때는 그런 생각 절대 안 들어가요. 그냥 불은 쇠는 불 속에서만 녹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힘들 때 그런 생각하면은 어떤 때는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실 환경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의 하나님의 모든 주님의 섭리고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다 온전하게 잘 사는 사람 없어요. 잘 살았다고 하는 게 그 큰일인 거죠. 이미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신 것만큼 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정말 이제는 어디다가 갖다 떼어놔도 절대 약하지 않는, 절대 부족하지 않는, 절대 정말 뭔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완전하고 뚜렷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명, 아무리 미지근한 신앙 1000명, 10,000명보다 정말 뜨거운 신앙, 주님의 훈련받은 그 신앙 하나, 준마 같은 그 신앙 하나가 너무너무 귀하다고.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1000명, 10,000명씩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막 그럴 때는 막 찬양하고 막 방언기도 하면 막 그때 펄펄 뛰고 막 환자들도 치료받고 다리 절든 사람들 거기에서는 막 멀쩡한 다리로 막 고쳐지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혼자 딱 집에 가면은 픽 하고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위험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 뜨거워서 주위 사람을 데피고 다른 사람을 태우는 그런 신앙이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고 사랑의 열정이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열정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우리가 막 그 사랑이 충만해져가지고 그 사랑을 정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도 향기가 이게 입술을 통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향기를 토해왔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면 찬양하세요. 주님은 찬양받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찬양하세요. 찬양하는 게 힘들거든 찬양이라도 들으세요.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나중에 그 찬양의 그 가사가 우리 심령을 완전히, 어떤 때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어떤 무의식 속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장시키는지 몰라. 그러려면 우리는 찬양이 꼭 가사를 뭔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게 완전히 여기에 습득이 되면, 학습이 완전히 되어버리면 다니면서도 찬양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의 말씀에 보면 달려가면서도 서판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읽으라고 얘기하죠. 그냥 주님이 그거는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기초인 사랑의 열정이 뜨거움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랑은 구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무슨 기도? 찬양의 기도도 필요하고, 주님 앞에 시인, 표현, 고백이 필요해요. 무슨 고백? 예수님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달라. 사랑으로 부어달라고. 사랑에 완전히 젖어서 사랑에 흠뻑, 뭐 그런 노래 있잖아. 찬양 있잖아. 그 사랑으로 흠뻑 적셔 주옵소서 막 하는 그런 찬양.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우리 그 사랑의 그 감동과 감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막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약속이 정말 믿어지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말씀의 언약이 1도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이제는 마지막 때, 이제 날이 길고 그림자 갈 때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노루와 같이, 어린 사슴과 같이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찾으러 다니지는 마세요. 어디든지 그냥 가만히 주님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기도하시면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가서 주님을 찾을 수가 있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가 죽음을 피하는 게 쉽겠느냐? 죽음이 널 피하는 게 쉽겠느냐? 네가 주님을 찾는 게 쉽겠느냐? 주님이 널 찾는 게 쉽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이미 찾아오셨잖아요. 이미 2000년에 찾아오셨잖아. 이미 주님 가까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어분하기 3년 찾는다고 애기 없고 3년 애기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게 왜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 몰라도 있으니까 뭔가 나왔겠죠. 그죠? 뭔가 찾던 걸 손에다 쥐고 가까이다 두고 3년 동안 후에 발견이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가까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주님을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그 사랑이 완전히 깊이 흠뻑 적셔가지고 빠져가지고 그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이 나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왜 시키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만드냐? 마지막 때 데려가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종말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주님 앞에 가도 주님 앞에 이 신앙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막말로 남겨서 순교를 해도 이 신앙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큰 우리의 막 쌓여있는 어떤 산 같은 것을 넘어가도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불법이에요. 사랑을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 하나님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란 말이지. 다른 길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살아도 다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서 모여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야. 근데 누구를 훈련시켜? 보니까 비둘기. 정말 어린 사슴. 연약한, 우리 다 연약해요.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눈물도 많고 인정도 많고 정도 많고, 근데 또 흥도 많고 여러 가지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도 많아. 그래,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롭다는 그 어떻게 보면 신부라는 것이, 제가 옛날에 정말 그 원어를 보고 제가 놀랬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교인이 있고 신자, 믿음 있는 자, 확신 있는 자가 있고 성도, 거듭난 자, 변화된 자가 있는데 신부가 있더라. 그 신부는 뭐냐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신부라는 말이 유래가 어디서 됐냐? 감옥에 갇히다, 감금되다. 이렇게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이렇게 외롭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 있을 때 반짝하는 신앙, 위험한 신앙이 아니라 혼자서라도 많은 사람을 감동 변화시키는 막 향기를 토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뭘 하겠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죄밖에 짓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걸 맑게 씻기시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히시고, 10년 가운데 은혜와 은총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넣어주시고, 사랑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10년간 이제 완전히 다 엎어서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럴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주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렇게 훈련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향기를 토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고, 그가 우리를 그 하나님 깃발, 사랑이 잔치집의 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왜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잖아요. 네가 욥을 유해해 봤느냐? 그것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그 사랑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 사랑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누가 가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훈련시킨 그 사람이 가는 거지.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올리면서 저는 옛날에 유괴 생각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고생 많이 한 사람, 북한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하면서 뭐 지나가면서 저도 들었어요. 그 딴 사람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그 시카고에서 모셔온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딱 그 얘기하는데 맞을 수도 있나? 왜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들려 올라가는데 북한 사람들이 먼저 간다고. 그 사람들은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뭐 한 번도 좋은 날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정말 훈련만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믿으되 우리같이 시시하게 믿겠냐? 목숨 내놓고 믿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는 진짜 이렇게 평안한 속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속에서 먹을 거 다 먹어가고 살 거 다 살아가면서 이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이런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더 먼저 갈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요, 인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소리가 맞아서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막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잖아. 아니다. 내가 부르는 자가 먼저 간다. 저는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그때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좋았어요. 주님이 언약한 자, 주님이 부르신 자, 고생한다고 먼저 가고 고생 안 했다고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는 자, 주님께서 약속한 자가 먼저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맞죠? 그 말 안 들었을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다 주님에서, 우리는 생각이 그래서 계속 죽어지고 없어지고 비워야 되고 내려놔야 된다니까. 우리가 인간성을 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는데 부족한 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 건물을 제가 리모델링 하면서 알았잖아요. 이 건물, 이거 뭐 다시 다 부셔버리고 다시 하면은 뭐, 하지만 리모델링 하면서, 그러면 이 부셔버리면 이 건물이 없어지잖아. 우리도 죽어버리면 우리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이 건물을 세워야 되고, 우리를 쓰셔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바꿔야 되잖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이 기초는 다 놔두고 나머지는 싹 바꿔버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기초는 놔둬요. 우리 기초가 뭐예요? 우리 혈액 안 바꾸잖아요. 혈액. 우리 피는 그냥 있어. 네 피는 O형이면 O형 성품대로 가는 거고 A형이면 A형 성품을 바꾸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사상을 바꿔가지고 그 성품과 그 피와 그 인간성을 쓰시더라 이거야. 바울 같은 사람은 바울처럼 세게 쓰시고 또 나약한 사람은 또 나약한 또 모습으로 쓰시고. 야, 그렇구나. 우리가 바꾸려고 그러고 우리 내려놓으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세월들이 너무 아깝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너무 가득 차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구나. 너무 많은 세월들을 우리 인간성 때문에 허송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주님은요 우리 성품 안 바꾸세요. 그 성품에 있는 모든 구조는 그냥 구조물로 놔두고 하나님께서 뭘 바꾸냐면 아는 지식, 생각,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내 이론, 내 아는 모든 것들을 예수 정말 다 주님께서 바꿔버리시고 우리 이현숙이라는 여러분의 그 어떤 그 이름이라는 그 인물은 그냥 놔두시고 쓰시더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막 나의 성품 바뀌어야 돼. 근데 내가 바꿔? 또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러면서 제가 저한테 그러죠. 네가 바꾸냐? 주님이 하시는 거지. 성품도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들어가면 나중에는 주님의 성품 나오겠죠. DNA가 이제 주님으로 변화되니까 체질까지도 변화되려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 시간을 다 놓치고 있는 거야. 그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왜 있잖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빠졌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떠요. 안 죽어요. 그런데 살려고 하죠. 수영 못하는 사람이 막 살려고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수영 안 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빠졌는데 호적거리지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생각, 그 정도로 어렵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인간성이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세월만큼이나 꽉 찬 이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 그런데 주님이 살리시면 살릴 수 있구나. 예,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누구를 부르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 왜 이런 사람 자격 있는 사람들인데 왜 사랑하고 왜 어여쁘다고 말씀하시냐? 그만큼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만큼 관여하셔서 훈련을 시키신 거야. 아까운 거야. 주님도 아까운 거죠. 정말 주님이 개입하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에베네셀 그다음에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16절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16절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여기서도 아직 이 정도 알았어도 그래도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이 뭐냐면 여기 말씀에 이 말씀에 참 이게 굉장히 좀 이게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가만 생각하기 뒤에 6장에 3절에 가면은 조금 달라지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속하였다고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술람의 여인이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그 정도가 아니야. 또 훈련을 또 받아. 여러 번 또 훈련을 중간에 이제 계속 받아요. 그러고 가면 이제 6장의 3절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에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여기까지. 그가 내게 속하였는지 이렇게 실수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거지. 이게 순서 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어가 바뀌었어.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정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를 이 연약한 것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강한 훈련을 강하기까지 어떤 거듭난 그 훈련을 시키기까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은 아프실까. 얼마나 이게 왜 있잖아. 부모님이 아이들 말 안 듣는다고 회초리 들고 몇 대 때리다 보면은 애 마음보다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사실. 애는 살이 아프겠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근데 부모는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것처럼 주님 마음은 안 그러실까? 하나님이니까 뭐 안 그러실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마음 아파요. 저는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누가 제일 마음 아팠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막 아프다가도 아이고 너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어. 그렇지. 마리아가 정말 아팠겠다. 정말 마리아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들 막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고 막 채찍에 맞아서 다 살이 다 패이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실수를 몇 번 했거든요. 강제 정말 마리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엄마 마음이 얼마나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딱 고쳐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 마음이 더 아팠다. 아버지 마음이 더 아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처럼 하나님은 대단하시니까 안 아프고 이런 거 없어요. 아버지 마음도 아픈 거야. 오늘 오죽하면 그날에 막 모든 새들이 다 잠잠하게 되고 그냥 그날에 그냥 그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12시 9시에 달리셔가지고 그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12시에 그냥 해가 빛을 잃었잖아. 그 뜨거운 그 사마리아의 그 중동에 가면 여기 빛보다 거기는 더 뜨거운 것 같아. 똑같은 빛인데도 그죠? 그런데 그런 빛이 다 어둠으로 돼버리고 그냥 하늘에 그냥 비가 쏟아져서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것들을 훈련시켜서 야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어떤 훈련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우리도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우리 거 우리가 인간성이라보다도 내가 중요하고 귀하다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내버리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하시고 얼마나 정말 마음 졸이시고 얼마나 정말 주님은 그런 아픈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왜냐하면 자식 잃어버리는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만일에 잃어버린다면. 그러니까는 자식을 얻기 위한 부모의 마음과 또 똑같은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는 그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나를 경외하고 나를 순종하고 내 말을 준행하고 나의 법도와 규례와 나의 율례를 지키면 내가 천대를 복을 준다고. 근데 안 지켰잖아.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근데 이게 부른다는 게 그냥 입술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부르는 소리지. 주님이 중심으로 심령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중심으로 심령을 주님을 부르고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진짜 그게 맞아요. 근데 그냥 담이 입술만 부른다고 입은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가까워야 되는 거죠.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야 되는. 그 부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뜨거운 부름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입술만 그냥 입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불을 놓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속한 것도 바뀌어요. 이제 내가 속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대. 그러니까 왜 부르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여쁜 자를 부르시고 이제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우리의 2가지 사랑을 준행해야 될 사랑이 2가지야. 그게 10계명을 우리가 신약에서 2계명으로 만드셨죠. 자, 첫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요. 2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랑하는 이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가 신랑이 무엇을 하냐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잠잠히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고 하실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님을 계속 바라보다면 주님의 생각이 보이고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주님이 하시는 그 뜻이 보이고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정말 보여요.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 보여요. 여러분 보는 사람 이게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는 것과 또 보는 거하고 또 다르고요. 보는 것과 느끼는 거하고 또 달라요. 우리는 갈 길이 지금 정말 가면 갈수록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게 그게 시작일 뿐이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으로 배워가고 또 주님의 하시는 모든 섭리와 계획을 또 깨달아가고 이러면서 주님과의 계속 관계에 쌓아가면서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진짜를 구별하려면은 가짜만 계속 파고드는 게 아니라 진짜를 알려면은 가짜가 진짜인지 진짜 가짜인지 우리는 분별하려면은 진짜를 연구해야 된다니까. 진짜를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나중엔 진짜가 뭔지 알으면 가짜가 분별이 된단 말이야.
저게 가짜인지 알 필요가 없어. 진짜도 모르는데 가짜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진짜를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진짜가 이제 진짜를 알고 진짜가 가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하냐? 아니 괜찮아. 그냥 따라만 오면 돼. 제발. 제가 그냥 얘기하겠어요. 제가 이걸 주석에서 찾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정말 아가서에서는 주석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찾으면 제가 한번 찾으려고 봤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물론 원어로는 조금씩 한 번씩은 제가 이렇게 보기는 해요. 정말 이거는 제 삶이고 이건 주님이 부어주신 이거는 주님과의 여태까지 받은 정말 은혜에서 비롯된 거예요. 지금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의 노래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왜 훈련시키냐? 왜 택하냐? 철저히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속 사랑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떨어지지 않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붙어 있느냐? 그만큼 주님을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이게 우리가 주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는 그 방법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은혜가 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냐면 주님은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라 또 작은 어린아이 신부들을 또 원하신단 말이야. 말하자면은 다른 백성들도 또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거를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야. 그 향기를 통하게 하시는 거야. 항상 모략의 그 주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예수님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충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잔치 위에 기를 둬 등경 위에 불빛은 등경 위에 둬서 많은 집안의 사람들 비치게 하는 거지 말 아래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가 내 사랑의 기로구나 잔치집에 데려가는 거야. 그리고 자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얘기하게 하는 거야. 뭐를 철학을 신학을 아니 네 사상을 네 체험을 네 경험을 네 삶을 네 어떤 신앙 아니 그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제가 이 사랑을 하면서 저는 말씀 속에 이 말씀 저 말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이 큰 주제가 되고 그 기초가 되고 그게 완전히 우리한테는 본질이잖아요. 그 사랑 가운데 말씀이 다 붙어요. 근데 사람들은 맨날 쟤는 예수님 사랑만 하라 한대. 다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야.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예수님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라면 여러분 예수님에서 뭘 해주시겠어? 성전을 지어주시겠어요? 아니면 큰 어디 가서 몸을 불살라 내어주시겠어요? 아니면 있는 가사를 다 빨아 내어주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구하는 건 돈이 아니잖아. 네 몸뚱아리가 아니잖아. 네 수고 열심히 아니잖아. 뭐예요 이건? 예수님이잖아. 생명이잖아. 예수님 말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 필요 없어요. 막 가르쳐서 그 사람의 사상을 뭔가를 자기 주입식으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예수님 사랑해. 그냥 예수님만 사랑해. 첫째도 예수님 사랑, 두 번째도 예수님 사랑, 세 번째도 신랑이 예수님만 사랑해. 이 성경 오스틴 얘기잖아요. 그냥 예수님만 사랑해. 그걸 계속 그런 말씀을 주다 보면 주님이 하시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는 46년 동안 인간이 만든 거는 무너져야 되고 3일만이라도 예수님이 만든 거는 그거는 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육신으로는 미련하고 연약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계속 그러니까는 이 말씀 계속 들어도 질리는 게 아니야. 신랑이신 예수님을 왜 아니 우리는 영원히 가서 예수님만 보는데 질려서 어떻게 보냐? 그렇게 보는 게 부담되면 그렇게 듣는 소리가 부담되면은 예수님도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가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아이고 질려? 안 질려요.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질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그냥 두고 있을 수 없죠. 그렇다고 가서 전하라고 해서 이제 말씀 전하라고 해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절로 움직이는 거야. 절로 반응하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냥 다른 얘기 길게 할 필요 없어.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환장하게 좋아요. 안 믿는다 그러면요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 부르고 죽으세요. 그래. 죽기 직전이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안 믿잖아요. 그럼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 3번 놀랜대. 아니, 저 인간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왔지? 안 믿은 게 아니야. 죽으면서라도 그 강도처럼 그 죽는 또 죽으면서도 왜 그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되면은 기한이 있어요. 그 죽으면 말을 못해도 자기가 사람들한테 표현을 못해도 그래서 정말 눈물 툭툭 흘리면서 정말 그런 사람 만났다니까 천국에서. 왜? 자기가 정말 그 말도 못하고 자기가 너무 힘들어했을 때 그 전도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렸대.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근데 그게 자기 마음으로 믿어지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타났대. 그러면서 그분을 전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러면서 하는데 그냥 눈물을 그냥 항상 그래서 식물인간도 생각은 의식은 있나 보다 눈물을 계속 흘리는 그 이유가 있어. 근데 사람들은 이제 모르면은 얘가 막 그냥 되게 움직이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자기 몸대로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으니까 슬픈가 보다 이렇게 해서 할 말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오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사랑 속에서 주님의 눈물을 어떤 영적 영혼의 눈물도 흘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가니까 놀라는 거죠. 저 강도 같은 놈, 저 안 믿으라고 할 때 듣지도 않았던 놈이 병석에서 누워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또 정말 또 올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연락이 예수님에게만 끔찍해. 이거는 얘들지 말자. 아니 저기 교회 목사들 있잖아요. 강례상에서 맨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근데 왜 우리 목사님 안 왔냐? 또 하나 있지. 그죠? 나는 어떻게 왔지? 어떻게 오긴 다 주님이 불러서 주님이 인도해서 온 거죠. 예. 우리는 정말 일만 생각하세요. 2등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1등 하는 사람 2등 생각 안 해요. 1등을 위해서 가는 거지. 예, 그런 것처럼 제가 그 활 쏘는 사람한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정통에 화살이 많아도 자기는 하나에다가 완전히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쏜대요. 그래야 정확하게 맞지. 하나가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정신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또 의미도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 예수님 사랑을 넣어주는 거.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이 싹을 얻든지 얻었든지 그건 여러분 관할이 아니에요. 싹이 나든지 안 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이 속에서 녹아져 버렸다면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소리가 그냥 예사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 심령에서 중심에서 아주 그냥 이 심장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두 귀가 울리고 그들의 심장이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 그런 어떤 신앙. 왜냐하면 뭐 다 데려다가 교회에다 채워놓고 또 지옥 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 진실, 정말 그런 생명을 전하라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거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 우리는 정말 쉬운 게 없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선 패하잖아요. 여리고성은 워낙 또 큰 성이었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는데 큰 거는 오히려 이겼는데 작은 성은 패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우습게 봤죠. 이제 그런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면 작은 것이든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큰 성이든 작은 성이든 하나님께서 넉넉히 넘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에 이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님도 그러시잖아.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외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 이 사랑하는 자에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당연히 예수님과의 그 신앙은 마지막 종말과 개인 종말이든 세상 종말이든 종말과 연합되어 있죠. 당연히 모든 결과는 다 있으니까요. 결과 하나님의 모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날이 기울고 이제 그림자가 이제 질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2장을 마감하는 어떤 그런 장으로서 이제 그림자가 갈 때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어두움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제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진짜 아주 미치도록 예수님을 기다렸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러잖아. 너는 낮의 아들이여 빛의 자녀라. 너희들에겐 도덕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도덕같이 임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주님은 밤에 오신다라는 걸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어마어마한 환란을 또 지금 또 이렇게 상기시키기도 하는 거야. 그림자 칠 때. 이렇게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막 완전히 2살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모세가 또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모세는 예수님을 또 이렇게 상징으로 나오잖아요. 모세가 또 태어났을 때도 남자아이들 다 죽이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죽음이 완전히 엄청난 그런 그때가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환란의 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를 너희는 베델의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 베델의 산에서 노루와 사슴은 천국이죠. 우리에게 예수님 품은 천국이에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겐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하면 천국으로 가는데, 예수님과 관심 없이 천국만 가려고 예수님 믿는다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 갈 수도 있겠지만 가다가 시험에 들면 다 실족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고 그리워하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더 그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하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는데, 그냥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주님의 사상으로 채워가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는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세월을 허송하고 많은 시간들을 도적맞는 그런 아까운 시간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냈어요, 지금까지. 그 시간, 그 열정과 그 수고와 그 중심의 모든 것들을 제가 말하는 이 주님 앞에만 완전히 올인했더라면, 여러분은 정말, 물론 지금도 너무 감사하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또 빨리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귀한 중요한 시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지금 이 기간에 여러분이 다른데 이제는 에너지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열정을 다른데 쏟지 마시고, 오직 여기에만 정말 여러분 중심의 그 사랑 가운데만 온전히 들어가서, 이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더 주님의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거기서 또 우리의 어떤 내가 알아갔다는 것들을 또 내려놓고 또 주님으로 채워가는 그런 것들이 계속 거듭거듭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마음을 정리해가면서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켜가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작정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퍼즐을 하나하나 다 날렸다면,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지면서 어느 정도 구도가 잡히고 이제 그림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는 계속 이렇게 맞추면 돼. 근데 왜 이러실까? 왜 이게 그동안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았던 것을 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의 딱 그림으로 지금 맞추시기를 원하실까? 때가 가까워서. 제가 그 얘기하죠. 때가 진짜 가까워요. 지금 완전히 이 들려오는 소식, 뉴스를 봐도 지금 때가 가깝잖아요. 그죠? 살았지만 지금 살아있다고, 끝까지 산다고 보장할 수 없는 지금 우리네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오늘이라도 주님을 만날 그런 믿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정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도 여러분